세절이 지나가고 사순절이 다 끝나고 부활의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사명의 내용을 담은 그런 부활절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무슨 일로 도망을 하거나 숨어 지낸 적이 있습니까? 불행한 역사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가룟유다는 이미 잘못되고 남은 제자들이 다 한 곳에 가서 숨어 지내는 그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심판장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갈기고 함부로 대하는, 옷을 다 벗기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희롱과 조롱과 모멸을 다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에 지낸 예수님의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가 천사들을 통해서 증언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나중 500의 형제를 만나고 40일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셔서 부활의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더 하시고 그리고 11제자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몇 날 동안 숨어 지내던, 한 공간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날 저녁 늦은 시간에 찾아가셔서 저들이 영인가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여인들에게 전해 듣고 베드로가 요한이 가서 그 빈 무덤의 현장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다시 또 그 새벽에 돌아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길이 갔습니다. 오후 시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동행하며 걸으시며 구약시대의 말씀 주님에 대한 증언을 설명해 주셨고 저들에게 식탁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홀연히 떠나셔서 이 자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11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 저녁의 그 자리, 거기에 가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숨어있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하셨어요. 오늘 이 익숙한 말씀에 보면 한 번 인사하신 것이 아니라 2번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봐요. 여기 평강이란 샬롬이라는 인사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처럼 평이한 유대인들의 인사법이라고 그럽니다. 만나면 저들은 늘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제자들과 그런 인사를 하고 지내셨을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며칠 만에 만나서 하신 첫 인사도 여전히 같은 인사였습니다. 평안을 인사하셨습니다. 샬롬, 그리고 또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그 첫 인사인 샬롬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영인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체를, 부활하신 그 실존을 환상으로, 영으로 그렇게 여기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그리고 또다시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학자들은 나중에 평안을 인사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하지만 너희들이 성령 받고 나면 나를 전하는, 부활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텐데, 그때 너희들이 겪을 핍박, 환난, 박해,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삶을 이어가라. 그런 말씀의 장래를 품는 인사가 이 인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화면에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평안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한창 때의 장년이든 노년기를 살아가는 어른이시든 누구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숭숭하게 살고 곤고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이들은 이런 인사를 받으면 누가 평안할 줄 몰라서 평안하지 않은 줄 아세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26년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다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 뭘까요? 우리는 상대적인 평안을 갈구합니다. 부자는 좋겠다, 권력자는 좋겠다, 인기를 누리는 이들은 좋겠다, 잘난 사람들 좋겠다, 잘나가는 사람들 좋겠다, 재력가들 좋겠다,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재력가들을 볼 때, 야, 저 부자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가들을 볼 때, 야, 저 권력가들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유튜브에 수천만 명, 수억 명의 팔로워를 끌고 다니는 그런 인기를 누리는 이들을 보면, 이야, 인기의 정상에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무대에서 그렇게 수천수만의 환호 속에 무대 위에 열광하는 그런 집중 찬화를 받던 연예인들이 무대에서 내려오면 공허해져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요. 그래서 음란에 빠져요. 그래서 인생이 무너져요. 어떤 데는 세계적인 그런 연예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해요. 변사체로 발견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부자는 좋겠다, 권력가는 좋겠다, 인기가 대단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 권력, 인기, 그 허상에 빠지면 인간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요. 여러분, 꼭 맛을 봐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은혜로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병들고 누구라도 무너지고 누구라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40일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신 것처럼 방대한 분량의 기도를 주제로 하는 말씀을 40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걸 묶으면 수백 페이지의 책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찾아보았고 많이 들었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새벽 잠을 이기며 말씀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억에 남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기도하셨는가? 주님이 왜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며칠 후에 베드로가 7명의 어부 출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3년 만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분들 아시죠? 물질 좋아하는 분들 아시죠? 내일 내가 그물질 간다, 낚시 간다, 밤잠이 옵니까? 설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어부 출신 7명 제자들과 밤새 고기 잡았습니다. 잡혔어야 하는데 안 잡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모나미의 153이 거기서 나온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내시죠. 숯불을 피우시죠. 준비한 생선을 구워주시죠. 준비한 빵을 구워주시죠. 잡아낸 그 큰 생선을 거기서 숯불에다 굽죠. 여러분, 숯불구이 생선 잡숴보셨어요? 와, 거기까진 좋은데 예수님이 부르세요. 생선을 살을 발라서 베드로에게 먹이면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 왜 그런 걸 저에게 물으세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이 비겁한 놈아, 근데 왜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숨었어? 이렇게 사족을 달지 않으세요?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가슴이 조였겠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또 물으세요. 생선을 발라 먹이시면서 더 먹어, 춥지, 밤새 고기 잡느라 춥지, 더 먹어 그러시면서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부끄러워서. 베드로가 대답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오늘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청년들 입교식을 할 텐데 언제 세례 받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데 어렸을 적에 목사님한테 받았대요. 저 청년들이요, 어렸을 적에 20년 전에 세례를 받긴 받았대요. 그러나 모르죠. 아기 때 받았으니까. 입교식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 주님 사랑해? 너 주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신 거 믿어? 주님이 너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 믿어? 너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도할 수 있어? 증언할 수 있어? 너 시간 들여 젊음 바쳐, 재주 바쳐, 재물 바쳐 교회를 위하여 부모님 대처럼 헌신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답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평안하니까 평안한 평안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환난을 겪어요, 순환을 겪어요, 로마 시대의 핍박을 겪어요, 사자의 밥이 되어 불로 태워 죽여요, 목을 베어 죽여요. 그런데도 거부하지 않아요. 도망다니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은혜를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의 평안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어떤 형편 속에 계실지라도, 목사님 저는 부활주일 됐어도 하나도 안 기뻐요. 우리 집안 아시잖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부활 찬송 따라 부르긴 하지만 그런 기쁨이 제겐 없어요. 그런 분이실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인사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가능한 인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사순절의 절반 기간이 넘도록 날마다 구구절절히 묵상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혹은 사명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보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육신의 몸을 입은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85년) 부활주일이 4월 5일이었어요. 오늘이 4월 5일인데 141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새벽에 일본을 거쳐서 배를 타고 들어온 선교사, 감리교회 헨리 아펜셀러 선교사와 그 부인, 그리고 장로교회 호레스 언더우드 선교사가 141년 전 이날 제물포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세운 교회가 내리교회예요. 그리고 그 해에 이 한양에 올라와서 고종을 만나고 덕수궁 돌담길 뒤에 세운 교회가 종동제일교회예요. 지금도 현대 가문의 아들, 딸들은 다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헨리 아펜살러 때 지어진 그 예배당이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로 지은 그런 예배당이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배제학당을 세워요. 연세학당을 세워요. 이 학당이 세워지는 일에 큰 역할을 해요. 17년 동안 그의 체중이요 90kg 이상 나가던 체중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는 60kg밖에 안 됐다고 했어요. 큰 키에 아펜셀러가 인물이 좋았습니다. 방송실 잘생겼잖아요. 예? 사위 삼고 싶잖아요. 예? 나보다 훨씬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남자들 보세요.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27살 때 신혼부부가 한국에 왔어요. 부인도 보여주세요. 17년 결혼 생활 후에 남편이 목포의 성경번역위원회에 밤배로 출발해서 가다가 상선과 부딪혔어요. 수영선수였어요. 고등학교 때. 거기에 정의여고 여학생을 살려주려고 하다가 자기는 배 밑에 칸에 더 구하려고 내려가다가 그만 배가 가라앉으면서 자기는 못 살아났어요. 남들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44살에 죽었어요. 남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얘기해요. 가족 사진 보여주세요. 저 딸아이가, 저 아들아이가 커서 엄마 손길에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커서 나중에 이화학당 교장도 하고요. 지금 이화학당이 저 덕수궁 돌담길 뒤에 작은 학당에서 지금 신촌에 저 이화대학이 되도록 하는 일을 저 딸이 해요. 저 아들이 나중에 배제학당의 학장이 돼요. 이 교장이 돼요. 아빠의 선교 유지를 이어받아요. 양화진 묘지에 가면 묘비 보여주세요. 시체가 없는 묘비예요. 시체를 못 찾았어요. 아직도 다 물고기 밥이 됐겠죠. 인천에 가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거기
선교 100주년 헨리 아펜셀러 부부가 한국에 온 100주년 기념탑이 저렇게 역사를 증언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을 들었던 스위스 계통의 아버지, 독일 계통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우리가 살던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이민촌의 마을에 거기에서 자라난 한 아기가 커서 보냄을 받는 사명자로 이 조선 땅에 와요. 그리고 보냄받은 일이 오늘날의 역사를 이루어요. 소재필의 독립신문에 기고를 하는 편집장이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번역해 놨어요. 더 번역하려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수많은 독립 열사들이 자라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문학초인 여기 내려가시다 보시면 요 호숫가에 김소월의 시비가 목판이 있어요. 김소월도 배제학당 출신이에요. 보내노라 하는 말씀은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부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사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좋은 집, 나는 좋은 차, 그래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하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보 속지에 나눠드렸죠. 제가 지난해 설교 시간에 설교했던 이야기예요. 스탠포드 이야기요. 18살 외아들이 죽었어요.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다른 자녀가 없어요. 이 스탠포드가 대학을 세워요. 그게 오늘날 스탠포드 대학교예요. 하버드와 쌍벽을 이루는 대학교가 아들 잃은 기념으로 재산을 다 바쳐서 그의 유언이 뭐였다고요? 10원도 남기지 마라. 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들, 딸 하나도 없어요. 내외간에 늙어가며 그 많은 벌어들인 사업 재산 한 푼도 남기지 마라. 다 후학을 양성하는데 스탠포드 대학교는 작년에 예배하며 영상 보여드렸어요. 여의도의 몇 배예요, 대학교가. 다 세계적인 인물들을 키우는 학부 학생보다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 더 많아요. 대학원 학생이 10,000명이에요. 교직원만이 10,000명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부활로 승화시킨 스탠포드 가문의 이야기가 스탠포드 대학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마지막 부분에 3절 부분에 예수님이 마지막 분보하신 유언의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다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학기 세례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한 학기 중에 한 학기가 아펜셀러 있고 그 한 학기 중에 한 학기가 언더우드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난주 성찬헌금 하신 가정들이 더러 계신데 성찬헌금 고스란히 모아서 이번에 연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수십 가정 섬기는 일에 우리도 보냈습니다. 왜? 저희들 모처럼 조국에 와도 누가 밥 한 그릇 사줍니까? 누가 돌아봅니까?
오늘 우리가 낯설은 나라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한 것처럼,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 강화도 우리 마을에 1906년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오셔서 우리 마을 사람들 몇 명에게 세례를 주셨다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100년 이상의 시골 교회를 이어오는 선교의 이야기라고요. 교회 다녀도 그만, 예수 믿어도 그만, 그게 아니라 부르심이 무엇인가?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약하나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뭔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라는 말은 영인가라고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무서워하는 저들에게 숨을 내쉬며라는 말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그 제자들이 듣게 큰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찬양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찬양하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증인이 되라 말해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증인이 되라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래 걸리시네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 교회도 전기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전기자동차는 전기가 에너지잖아요. 피스톤 운동을 하는 그런 내연기관이 아니잖아요. 전기 배터리만 잔뜩 실어놓고 다니는데 전기로 모든 걸 해결하고 수백 킬로를 달리잖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전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무게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당을 움직이는 것도 전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전기입니다. 이 건물은 전기가 뭐지? 설명할 수 있지만 무게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 전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국제적인 경제 난국에 기도하고, 저도 자동차를 타는 게 미안할 정도로 기름값이 치솟고 그런 시대 속에 사는데, 여러분, 이 화석에너지, 원유라고 하죠. 화석에너지를 우리가 인간이 쓰기 시작한 역사가 117년밖에 안 됩니다. 118년 됐습니다. 1908년. 1908년이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1908년이 원유를 삶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작이 이란입니다. 어마어마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118년 전 이전에는 석유 에너지를 쓴 인간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석유값이 올랐네, 휘발유값이 올랐네가 아니라 나프타 대란이라는 용어가 모든 언론을 도배합니다. 나프타 대란. 나프타는 또 뭐야?
나프타가 뭐야? 이름은 알겠는데 나프타가 뭐야? 찾아보니까 이 나프타가 이 원유 아시죠? 원유를 열을 가하면 제일 먼저 생산되는 에너지가 LPG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프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래도록 처리해서 버리기가 바빴습니다. 왜? 실생활에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나프타가 엄청난 생활에 아주 좋은 자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흔한 예가 여러분 보통 쓰레기 봉투 말고 보통 봉투 말고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주부들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질깁니다. 암만 무겁게 담아도 안 끊어집니다. 그 재료가 나프타입니다. 우리가 PT병 말하는데 이 PT병 재료가 나프타입니다. 여성들 입술에 그리시는 그 재료도 나프타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프타가 없이는 현대인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두께의 그런 강판들, 철판들을 녹여내고 잘라내는데 나프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시체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는 것입니다. 나프타가 없는 현대인의 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이의 삶이라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느냐, 성령에 대하여 아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는 선물을 받아야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타깝게 이 비겁한 숨어있는 두려워 떠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문을 닫고 문을 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 뒤에 핸드폰 보고 있는 어린이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직분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4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평생 장로님이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나는 50년 전에 권사였습니까? 그래서 어땠단 말입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세계 4대 강국인데 이 나프타 원료를 수입하는 길이 막히면 우리나라의 공장들을 멈추고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단절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찬양하고 성령 받고 연주하고 성령 받고 봉사하고 성령 받고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뒤탈이 없습니다. 불평원망 없습니다. 왜? 은혜로 하는 건데. 오늘 예배드리는 어른, 아이, 노인, 젊은이 누구나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증거는 은사로 한다 그랬습니다.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다 섬기는 힘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 압니다. 환난을 참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다 공급합니다. 손대접하는 것을 즐겁게 여깁니다. 성령 받고 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서로에게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증거는 주변에 유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함으로, 예언으로, 영분별로, 각종 방언함으로 이런 역사들이 충만해진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서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살게 하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간다고 그랬어요. 상처 주고 갈구고 시험 들게 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도를 세워간다고 그랬어요. 봉사회를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서로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성령 받은 부활신앙을 가진 증거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 받은 열매가 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받으라 그러셨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늘 낭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고 화평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화평하게, 주변에도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늘 견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무자비하지 않아요. 착해요. 자비로워요. 양선해요. 착해요. 충성돼요. 누가 보던 안 보던 자기 할 일을 다 감당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처럼 온유해요. 많이 배웠는데, 많이 가졌는데, 잘났는데도 표시하지 않아요. 늘 섬겨요. 온유해요. 겸손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요. 나서야 할 때, 나서서는 안 될 때 절제할 줄 알아요. 저도 절제하려고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부활주일,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인데 올해도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았는데 꽃이 만발했지만 세계는 전쟁에, 슬픔에, 죽음에, 갈등에, 두려움에 갇혀있는 이 지구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말씀이 증언되게 하시고 실현되게 하시고 평화의 땅, 평강의 땅, 사명의 땅, 은혜의 땅, 성령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